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골로새서 말씀은 전체 4장밖에 안 되는 바울의 짧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강론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의 고향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골로새까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뒤에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때가 대략 AD 50년 중반쯤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듣게 된 골로새 교회 소식은 바울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에베소보다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에게해와 유프라테스를 잇는 동서대무역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운송과 숙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골로새는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와 함께 3대 도시로 꼽히면서 골로새의 운송, 히에라폴리스의 온천, 라오디게아의 금융이라는 삼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핵심 도시였습니다. 골로새에서 특별히 유명한 산업은 붉은 보라 물감으로 염색한 양모였습니다. 이것을 생산, 수출하는 중개 무역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중개 무역과 운송의 도시로 중요하게 기능했기 때문에 골로새에는 선주민인 프리기아 사람들과 헬라 로마 이주민들이 많아 살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은 다문화 다인종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토착 신비주의 종교들, 헬라 철학, 유대 율법주의가 혼합적으로 뒤범벅되어서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유혹하기도 했고 위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에바브로를 통해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감옥에서라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조금 더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4장 짧으니까 여러분 맘 잡고 천천히 읽으셔도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이번 주에 다들 골로새서 통독하시고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에바브로 디도와 혼동할 수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로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교양으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은 이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인사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읽으시면 되고 3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언급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인데 에바브로를 통해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무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6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를 통해 이 소식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가길 바란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절 말씀,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골로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의 특징을 잘 설명한 골로새 그리스도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비록 지금 이방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국적이 이동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국적이 이동되었다는 것은 옮겨진 그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짧은 4장 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4절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내어주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매우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출신의 이방인들이 왕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성향과 기호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집단적인 차별과 배척이 일상화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의 차이를 차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가치로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가난하고 핍박당하는 교인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지원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했습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구디아인은 스키티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키티안의 1920년대 함경도 사투리가 수구디아인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최극단 변방에 있는 유목 전사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 스키티안입니다. 가장 난폭한 야만인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로마 노예 시장으로 편입되어서 검투사나 병사로 팔렸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멀고 천한 집단의 대명사가 수구디아인 스키티아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참수했던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사람들도 성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동일한 형제로 존중하고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22절과 4장 1절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종들은 주님께 하듯 일하고 주인들은 하늘의 상전께 하듯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와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바뀌어진 겁니다. 야만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계급과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도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법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이겠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집중 연구하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에 너무나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써 있는지 반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오경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갔으면 됐는데 율법 교사가 잘난 체 하고 싶었는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너무나 뭐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 교사가 잘난 체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명한 이웃사랑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피하여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법 첫째는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왜 쓰러져 있는지, 죽은 것인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억울함인지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지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정과 처지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셋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긴급하게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함으로 임시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웁니다.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랑의 연대 행위입니다. 함께 돌보는 겁니다. 상호 돌봄이지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구체적인 손해 감당하기입니다. 주막 주인이 돌봄 노동을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하고 후에 자신이 정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자세히 듣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질문의 프레임을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라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질문으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사랑법은 이웃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당신의 눈앞에 보여진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옆에 있다고 이웃 되는 게 아니지요. 율법사의 이웃 개념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대상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접촉하면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익숙해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의 개념입니다. 나와 함께 지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되고 이 정도의 계층은 되어야 되고 이 정도의 학력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암시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준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경계 안에 갇혀 있는 자기들만의 사랑이고 자기들만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이웃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인 율법 교사가 보기에 사마리아인은 율법에 지정한 부정한 사람이기에 도저히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종적, 계급적, 계층적 경계는 예수님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만 중요합니다. 절실하게 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경제적 차이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회적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웃 되어주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를 받을 수 있기만 하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나누는데 경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법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롯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신적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신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이 세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스스로 죄악된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사람들과 갈등하며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살펴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이기심의 죄악에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죄악에서, 이웃과 갈등하고 미워하는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법을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행함으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법,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라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사람을 선별해가며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길에
죽은 것처럼 엎드러져 있다고, 저런 사람 도우면 우리도 죄인이 될 거야 규정하며 스스로 경계를 세워서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보여주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무할례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더 비참한 수구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넘어 서로 가까이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칭찬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를 거쳐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문화적 정치 경제적 경계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적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단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빨갱이를 구별해야 되고, 교회 신앙이 너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죄인들을 무변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니까 이런 현실의 핑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 갇혀 우리끼리만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나누는 배타적 집단으로 교회를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 경계를 뛰어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되지,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돌보느라 나의 삶에 불이익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각자 도생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여라도 나의 미래의 이익에 방해가 되고 내가 누려야 할 유익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과 공포를 상시적으로 내면화시키며 스스로를 잠재적인 피해자로 의식하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경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법,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 돌봄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에 소속되는 소중한 기쁨과 안정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밥 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공동체 돌봄의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배들에게 이런 대접과 유익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참 필요한 공동체구나 경험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었던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법, 이웃사랑을 몸소 연습하며 서로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고 공감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정과 처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함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이 사회의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낮은 예수마을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 연습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구현에 있사오니 이 한국 사회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